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잠들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10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복성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과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마음에 더하여 주시어 이 민족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를 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사랑,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한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세우신 정창현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때를 믿든지 못 얻는지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들마다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들 되게 하소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맡은 공복군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깨닫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니고데모.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니고데모.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된 사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된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 세 번째로는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 말씀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근데 오늘 3절, 8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은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숨겼다는 이야기예요. 숨겼다는 이야기. 뭘 숨겨요? 뭘 숨겨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이 그럼 왜 두려웠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나무에 달려 계시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노마 총독. 이 사람한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가 그래? 그럼 가져가. 이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6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6절 말씀 시작. 공의 의로움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로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이 오늘 지금 방금 누가복음의 말씀, 이 누가복음 23장에 50절로 56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공의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의 의원은 뭐하냐? 그리고 자, 이 사람은 또 51절 말씀에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 이야기 알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자기 혼자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죠? 70인의 장로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몇 명이요? 70명. 70명의 장로를 세워가지고 내가 너한테 주었던 너에게 임했던 신을 그들 70명의 장로에게도 똑같이 내리겠다고, 임하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를 도와서 그 70명의 장로가 너를 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끌어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임했을 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었죠? 이 사람들이 70명의 장로가 다 예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이후로 신약에 와서 이 70명의 장로를 똑같이 해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졌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70명의 장로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관들이랑 마찬가지예요. 법을 판결하고 그리고 법을 결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로마가 점령하지 않았다면, 빌라도가 없었다면,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70명의 공회들이 이 장로들을, 이 사람들이 대표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무슨 문제들, 어떠한 일들이 있는 거,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판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사람을 재판하고 그리고 죽이는 데까지,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로마가 법을 개정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일에, 그 70명의 그 자리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고 뭐 죄를 묻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말, 난 너희들하고 같이 할 거야. 난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56절 말씀에 보면은 55절 56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이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무덤을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시체에게 향재료를 넣어요. 향재료를 왜 넣냐면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체가 썩을 때 무슨 벌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벌레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향 재료를 갖다가 시체 사이사이 중간중간 다
그거를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문제 볼게요. 마가복음. 마가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자, 시작.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물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말씀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에 놓으매. 자,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했죠?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 목사님이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은 거라고요. 기록한 거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로 채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0대로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옷을 벗겼는지 안 벗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옷을 벗긴 상태에서 맨살로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살이 터졌을 거예요. 붓거나 멍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 같은 걸로 때렸을 때는 살이 파여나오고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광경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너나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가 요한한테 받아 적으라고 불러줄 때 이 내용을, 이 말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을 수 있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만 하면 그때 그 상황, 그 순간만을 생각만 하면 베드로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냥 한없이 울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이 내용만, 이 말만 끊으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고 말을 못하시고 계속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6절에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요셉이 세마포를 샀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이 샀다는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세마포를 사가지고
그것을 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요한은. 자, 또 하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61절 말씀. 27장 57절로 6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초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는 주라 분부함건을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자, 60절 말씀 볼게요. 60절 말씀, 59절 60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를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누구의 무덤이라고요? 요셉이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무덤을 사고 자기가 무덤을 파는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요셉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부분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성경, 그거를 계속 읽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리면서 정말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을 그냥 흘려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귀 기울여서 귀담아 마음속으로 그걸 잘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리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릴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덤을 사고 무덤을 파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39절 말씀 또 볼게요. 39절 말씀, 본문 말씀 오늘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략과 침향 섞인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 향 재료를 붓는다고. 그 첫 번째로는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을 재료를 넣고, 두 번째는 시체가 썩을 때 벌레가 생기니까 그 벌레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 재료를 넣는다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향 재료를 100근이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100근이라는 양은 작은 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향 재료를 넣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넣는 것을 본 마리아들, 다른 여자들이 향 재료를 준비하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벌써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향 재료를 100근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향 재료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떠한 사람인지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러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에 있어서 공직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처럼 공직자인데도 좀 낮은 공직자가 아니라 상위층에 있는 공직자.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낮에는 예수님한테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너무 많이 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냐고.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어린아이 때부터 그 순수한 그 믿음으로 다시 성장해야 되는 거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고. 사람에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어떻게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괌이나 무슨 하와이나 이런 데로 뭐 여행 보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생신 축하드린다고 그 카톡 하나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생일 선물도 물론 사줬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네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너희들도 좀 그렇게 좀 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갈 준비를 하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로. 뭐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받으시는지 모를 테니까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친구들 만나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자, 지금도 코로나가 다시 또 심해진다 그런 거 있어요. 독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모든 바이러스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날은 주 대통령님과 모든 보좌진들, 위정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곳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작은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공장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한순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이 한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이 한 시간 귀한 예물, 중요한 예물, 11조 감사헌금, 주연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일천번제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